나눔가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생사의 기로에 있지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표나 가치관이 다르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다릅니다. 육신적인 감각의 기쁨을 삼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이도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서 아무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과 태도는 성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동기와 관계없이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낙심시키거나 부끄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명예가 아주 중요한 가치였죠. 명예를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투옥당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투옥을 부끄러워하고 바울과 거리두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형제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매임을 이용하셔서 시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수의 형제들이 이 매임에 자극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되었죠. 또 재판정에서는 복음을 변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용기가 형제들을 자극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게 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매임은 형제들을 하여금 오히려 복음의 신뢰성을 더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착한 뜻으로 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거칠애로 한 사람들도 있었고 참으로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어찌되었든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자신의 평판, 자신에 대한 대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는 단 한 가지 관심,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아무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바울의 삶의 중심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항상 그 다음이었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순위이기도 합니다. 복음과 예수가 첫 번째요.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두 번째요. 나 자신은 그 다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빠져나왔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첫 번째가 될 때에는 복음도 예수도 나를 치장하는 부속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은 결코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아는 자, 그들이 성도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동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성령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꽃피워졌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두 그가 구원을 확신하는 기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께 있는가 확인해보면 됩니다.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준과 목표를 분명하게 가진 사람은 생사관이 확실해집니다. 22절 이후에는 바울의 이런 생사관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차라리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 열망이 큽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택합니다. 자신의 열망보다 성도들의 유익이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살고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 당하는 일을 감내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갇히든지 풀려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증인들을 원하십니다.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받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